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어른들은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두 번을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설교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두 번 들으셨던 분들도 이전에 들었던 것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찾아 발견함을 통하여서 너희 삶에 나를 활용하여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너희의 삶의 그 길이 어떻게 예비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자기 집 앞에 밭을 가는데 그 밭이 완전 돌짝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버려둔 땅, 쓰레기와 같은 땅이죠. 근데 거기에 농사를 지어봤자 밭에서 소출도 얻을 수 없는 겨우 근근히 먹고 살만한 그 땅인데 이 양반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전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전기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렸나? 그래서 그 땅을 파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비유인데 그 당시에는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은행이라는 곳이 없었잖아요. 은행이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자기 집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아래에 금은 보화를 자신이 모은 전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금은 보화를 그 땅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왜?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땅에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두고 난 이후에 죽었는지 어쨌는지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아주 싼 값에. 그런데 그 땅을 산 주인이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노한테 대리로 그 땅을 경작하라고 땅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밖에 안 날 거니까 이 땅에 가서 땅을 좀 개간을 하고 그래서 소출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땅을 좀 경작해 달라. 그래서 얼마의 돈을 주고 그 땅을 경작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땅을 경작하려고 전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수천억 정도 되는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돌짝밭을 다시 메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보화는 누구 거예요? 주인 소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리로 그 땅에서 소작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땅 주인을 찾아갑니다. 땅 주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재산을 다 그 주인에게 주면서 그 땅을 자기한테 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땅을 사려고 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그 땅 사면 안 돼. 그 땅 사면 망해. 그 돌짝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네가 땅을 경작하고 네가 땅에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 않느냐. 그 땅을 아무리 농사하고 아무리 개간해봤자 뭐가 안 나와요? 소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땅 사면 안 돼. 그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더 좋은 땅 사야지 왜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사냐고. 근데 누구는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웃들은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왜 그 땅을 사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샀다는 건 뭐도 샀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 묻혀있는 그 보화도 자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그 땅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야. 나는 너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발견되어졌을 때 소작농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정말 가난하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보화를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인생과 그의 모든 평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밭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천국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그 천국을 너희에게 줄 그분이 바로 나고, 하나님이 나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의 즐거움이 되고 너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읽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독특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책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나는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삶에 이와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고 너의 모든 삶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계시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증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서 좀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히브리서를 읽었죠.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로마 황제의 박해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사상이 드러나고 나타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다시금 기독교에서 어디로 개종을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너무 힘들어서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가는 순교하는 일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고난과 그와 같은 박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이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그런 믿음과 신앙의 조상에 대하여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 하실 것이니? 너희에게 드러내시고 알릴 것이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달리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아들 이삭 내게 번제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시험이라고 나와요. 그 시험은 탈락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에요? 그냥 패스를 위한 시험이에요. 그건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런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를 가늠하고 싶어 하는 시험이지, 그 시험에 뭐는 없어요? 탈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러고는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하고요?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리아 산,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 여러분,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 하나님께 보이는 곳,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뭐하러 갑니까? 보이러 갑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명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부모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22장 14절부터 22장 14절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적으세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죠? 말씀을 좀 넓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이사야 7장 14절요.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975페이지. 9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줄 징조예요? 이스라엘에게 줄 징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지가 그들에게 알려져서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인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여호와 니시, 여호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왜 그와 같이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를 쳐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을 능동적으로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 보여진 하나님이 내게 있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진다고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로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그 여호와를 목자,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능력의 주님을 그 여호와의 이름대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동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로 알려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문맥적인 상황에서 보면, 히브리서의 성경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현실로 보자면 고3 수험생일 수 있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가 합격을 할까?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떨어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직장의 문제가 놓여 있죠. 나는 실습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노래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동방예술대학을 갔다가 왔는데 그 학교 와 너무 좋은데 애들이 실력이 너무 짱짱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되어지게 될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부모들은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삶의 모든 환경적인 그 모든 자리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먹고 입고 마심에 대한 기초적인 삶의 자유도 얻을 수 없었고 예수를 믿었다가 주위에 있는 내가 유대 교회에 있을 때는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 않았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 심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다시금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교로 넘어가야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성경에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자체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지켜질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지켜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고 여호와 니시가 무엇이고 여호와 삼마 라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건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가장 힘들고 힘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알리신 거예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이름이 7개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노래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에게 알려진 거예요. 목자로 알려지고 인도자로 알려지고 모든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셨고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놓여있던지 간에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으로 누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알려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에게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 예언은 가장 평안할 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에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고난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앞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뭘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뭘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회복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희한하죠?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자꾸 엉뚱한 본문을 찾는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걸쳐서 내어놓은 그의 삶의 평가예요. 근데 창세기의 상황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 못 가졌다? 믿음 없었어요. 그럼 이스마엘을 안 낳았어야죠. 하나님이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왜냐하면 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100살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여러분 이미 몸이 육신적인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더 잘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니까 거의 뭐 하나님을 조롱하다시피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에 관한 그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말도 안 되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거는 불가능하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려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내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너의 삶의 길에서 너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여호와로, 너희가 고난과 힘듦과 그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나는 이거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꺾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어른들, 모든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사명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곳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가는 그 학교, 연습하는 그 연습실, 일하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같이 따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그 자리까지 따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손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아닌, 솔로몬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모리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건 너무 쉬워요. 내가 있는 그곳을 모리아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좋게요. 그 한마디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